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89번째 시간으로 향기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 정, 의를 가지게 하셨고 또한 사람에게 오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과 미각과 촉각과 후각과 청각, 이 오감을 가지고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오감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세요. 우리가 이 성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그것이 일주일이 지나면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 가지고 와서 그들이 먹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등잔대를 통하여서 성소 안을 밝히게 하시면서 시각을 통해 하나님을 인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거룩한 향기름을 통하여서 후각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게 만드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마다 향기를 좋아합니다. 후각이 발달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죠. 그래서 좋은 향을 좋아하고 그래서 좋은 향이 나고 그것이 지속력이 있는 향수는 굉장히 값이 비쌉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비싼 값을 주고 향수를 사서 몸에 뿌리죠. 그리고 그 향이 오래 지속되기를 원해요. 빨래를 할 때도 섬유유연제를 넣어서 사람들이 옷에 향기가 나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향기 나는 좋은 향기 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좋은 향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 삶과 행동과 말에도 향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몸에서 나는 향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나는 향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언행이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찡그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름답고 거룩한 향기가 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성도의 본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향기름을 만들라 그러시면서 그 모든 것을 그 거룩한 향기름으로 발라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그걸 관유 그렇게 부르시죠. 붓는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이 향이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위하여 만들고 싶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향이 났던 것 같은데 그 기름을 제조법을 따라서 만들게 하시고 사람이 사사로이 그것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걸 만들어 쓰게 되면 33절의 말씀처럼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거룩한 향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이 그것을 쓰지 말게 하시며 34절에서 38절에도 이 거룩한 향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사사로이 사람을 위해 만들면 그거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관유는 구약시대에 이 세 사람의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발랐습니다. 제사장과 왕과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기름 부어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삼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기름은 26절 말씀에 보면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27절에는 상과 등대와 분향단과 번제단, 물두멍 그 받침 모든 것에 바르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에 발라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성경에는 지성물이라는 표현을 썼죠.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바른 것이 그렇게 구별된 물건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소를 짓는 재료는 아카시아나무 종류로 지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볼품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금으로 싸고 거기에 기름을 바를 때 그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은 우리의 인간적인 그 무엇이 대단하기 때문에 구별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소에서 쓰여지는 모든 기구들이
아카시아 나무의 종류이지만 거기에 금을 싸고 기름을 발라 그것이 거룩하게 되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들로 드려진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모든 일을 해나가시면서 항상 뭐 하셨는가 하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옆에서 도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61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양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절에 여호와 영을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 상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을 노임받도록 선포하게 하셨다.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이 되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을 보면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고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리라 그러셨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것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그들에게 전가되어지고 그들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지는 이중 전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여인이 열두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죠. 어떤 방법으로도 그 여인의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어져요. 그게 바로 거룩한 것에서 접촉되어지면 그것이 거룩하여지는 일을 하시는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것마다 어떻게 되어져요?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주 안에서 거하라.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은 사람 같게 그 주 안에서 거하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이하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게 바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거룩한 향기름을 만들고 거룩한 향을 만들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지극히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뭐하게 하세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향기 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 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사람들인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산다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좋은 향기가 나면 분명히 이 후각이 작동합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면 그들에게도 분명히 그 후각이 작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좋은 향기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 나쁜 향기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고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면 세상은 그 향기를 환영할 것이지만 그 향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사망의 냄새로 받쳐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우리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생활, 우리의 언행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악취나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있는가? 오늘 하루도 돌아보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 아침에도 구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참 사람 냄새나는 저와 여러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